지금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더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노아 때보다 훨씬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에스겔 묵상하고 있는데요. 1장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거든, 에스겔에게. 그러면서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교인들입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할 교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믿는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다 무엇이다? 우상숭배고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너 찔려야 같을 것이다. 그러나 가서 전해라.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북쪽을 언니라고 하고 남쪽을 동생이라고 하는데, 북쪽이 너무 타락해서 망했는데 남쪽은 그거보다 어떻게 한다? 더 심하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남쪽이 더 심하다? 그런데 더 심하다. 오늘날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그렇게 나누고 아무도 말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주에 나누지 않고 G&A 팀이 와요. 아마 12월 두세 주쯤 내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주쯤 오면은, 그때 오면 그 친구들도 다 나눌 시간을 가질 때 그때 우리 그 지체도 나누게 하려고 그래요. 같이 은혜를 받으라고. 그런데 그다음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남자 입사 여자 입사는 보통으로 보면은 조금 좀 센 것 같은데, 세긴 뭘 세요? 주님 앞에서는 다 뭔데요? 똑같은, 아무도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그보다 덜했다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뭐예요? 그게 악독한 죄인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다 존재가 그래요. 그런 우리를 복음으로 초청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정말 너무 은혜롭다. 근데 나의 복음을 나누라 그러니까, 저 보세요. 자, 오해는 하시지 말고요. 일단 복음을 들어왔죠, 어떻든 간에. 그런데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나의 복음 나누라고 이거 다 했어, 예를 들면. 그런데 여기서 했는데 정말 알아듣고 전제적으로 나눴다고 다 된 건 아닐지라도 그걸 할 수 없다면 두려움이죠, 뭐. 누굴 두려워하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 두려움은 없고 누굴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과 육을 마지막 멸할 수 있는 권세 가진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정직하게 정면에 서서 바꿔주면 좋겠죠. 쉽지 않아요. 오늘 이제 답은 다 나오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이렇게 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근데 그걸로 다 되지는 않겠죠. 매 순간 치열하게 써야 되고요. 매 시간이 영적 전쟁이에요. 아멘.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놔두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바울하고 딱 비교하면 답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더 말하면 안 돼. 다 변명이에요, 변명. 바울하고 딱 비교하면 답 나오는 것을 뭘 변명이래요. 다 변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바울만 따른 줄 알았는데 전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나, 정리를. 여러분, 나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래요? 심리 치료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면 정리를 정확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대가지불을. 빚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이고요. 거짓말했으면 그걸 해야 되고요. 자기가 죄했으면 수갑 타고 감옥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분명히 범법 죄를 지었어. 알면 이 사람 형사 고발돼서 바로 구속이야. 2년은 3년 받을 사람인데 복음학교 은혜를 받아 할렐루야 하고 교회 생활하는 거, 그거 가짜예요, 가짜. 뭘 해야 돼? 여기 합당한 열매 맺으니까 어디 갔다 와야 돼? 교도소 갔다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회개고 그게 은혜 받은 것이죠. 돈 없었는데 그 돈은 다 쓰고 있으면서도 은혜 받았으면 할렐루야 이 식으로 살고, 아니에요. 그 돈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만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해결해야 되니까 그건 어떻게 했겠어요? 본부인하고는 호적으로 돼 있고 자녀가 있고, 이쪽은 호적은 없지만 자녀가 있네. 어떻게 해야 돼? 정리를. 이쪽을 정리해야 돼. 그래서 그분이 봤는데요, 막 울어. 끝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왜요? 누가 보고 싶은 거야? 아들이 보고 싶은 거야.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상황이 또 키울 수도 있지만 그쪽에 살게 해가지고 끝났다고 선교로 나갔어요. 당기서 나면 지금 그분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은혜는 이빨 받고 두 살림 계속 하지. 거기도 자식이 있으니까. 예수님 때 어린아이 태어나면 2살날에 죽였던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안티바의 그 사람. 그래. 우리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해요. 헤롯 안티바. 이 사람의 부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많지 않아요. 10명이에요. 그래서 본봉왕, 누가복음 3장 1절에 본봉왕 가운데 유대, 갈릴리, 이두메 이렇게 다 나눴어. 그 나눌 때 엄마가 다 달라. 같지 않아요. 아들은, 헤롯 아들은 맞지만은 엄마는 어때요? 다 달라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복음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남이 모르는 나. 여러분은 남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몰라요. 여러분을 남이 어떻게 다 안단 말이에요? 다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나. 정말 여호와 경외함이 또한 짓는 죄를 또 짓고 성경은 개로 표현을 했어요. 개가 어떻게 한다고요? 토한 것을 돌아먹는다. 돼지는 어떻게 하고? 씻어줬더니 다시 똥 싸더니 다시 뒹굴더라. 이거를 하나님께서 개의 돼지로 표현해서 죄 짓는 사람을 말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 여호와의 말씀을 실제로 경청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딜을 해요? 천국과 지옥을 놓고요. 아멘. 유대인들이 누군데요? 여러분 지금 에스겔 보세요. 예레미야 끝났잖아요. 예레미야가 끝나고요. 에스겔 여러분 묵상하실 거 아니에요? 보세요. 철저하게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누구죠? 에스겔이 2차. 자, 첫 번째 여호야김이 잡혀갈 때가 1차 다니엘이랑 605년 587년에 2차 여호야김 때 3개월밖에 안 했던 그 애기 8살짜리 애기. 걔가 잡혀갈 때 8살짜리 또 무슨 왕이야? 그가 잡혀갈 때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겔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서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오늘 1장 묵상하면 그렇죠?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요. 그를 선지자로. 어디서 선포하는 거예요?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거기서 전파하니까 이미 이들은 한번 전쟁을 해서 완전 쑥뜨버지 돼서 마음이 최고로 가난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은 불타버렸고 성전은 다 무너졌고 모든 건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이스라엘은 그냥 어때요? 가장 바벨론에 봤을 때 쓸모없다는 사람만 조금 남겨놓고 나머지는 또 애굽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쓸만한 사람을 데려갔는데 그 숫자는요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숫자 몇 명 갔다 몇 명 갔다 몇 명 갔다가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있었잖아요. 몇 명 갔다 몇 명 갔다 몇 명 갔다 이게 기록이 다 있단 말이에요. 돌아올 때 숫자도 다 기록돼 있어요. 예스라 성경 보면 그때는 이제 2세 3세가 있으니까 근데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완전히 이스라엘에 쑥뜨가 못해서 포로지에 가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에스겔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마저도 어떻게 해요? 잘 알아들어요? 그들이 못 알아듣는 그들이 누구라는 거죠? 너가 말을 전할 때 너를 막 밝힐 거야 걔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가서 해야지. 그래도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라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말은 하나님께서 전했던 그 말씀 복음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나중에라도 깨달아야 되니까 너는 가서 쓰든지 아니든지 뭘 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어떻게 했어요? 오늘날 그런 농도로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도가. 아멘.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존재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어야 성령님이 일하시죠. 신앙은 타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손톱만큼도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면 수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결단하여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이 그토록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니까 실제로 세상에 있는 한은 세상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과 대강 섞어서 살 때는 큰 저항이 없을지 몰라도요, 진짜로 딱 부딪혀버리면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멘. 어떻든 복음을 전하지만 오전에 바울, 실라, 디모데를 세상에 좋아하던가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손톱만큼도 없다고 하는데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연합을 하니까 큰 저항이 없지 실제로 정확히 부딪혀버리면요,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계속해서 그날까지 달려가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어제는 내가 바쁜 시간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제가 이제 어제는 지도도 검색해야 되고 또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아침에 그 편집한 거 노란색 거 제가 다 편집한 거예요. 그거를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이거 편집하면서 또 그것도 찾아야 되고 또 이거 그러다 보면은 옆에 뭐가 걸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미국에 무슨 어떤 뭐 여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설교한다는데 클릭수가 많더라고요. 뭐 몇천 건 막 이러면 클릭수가 많은 거죠. 내가 끝까지 안 들어도 됩니다. 1시간 30분이라도 좀 듣다가 축 땡기기도 하고 또 2배속으로 돌려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한 30분이면 그거 싹 이렇게 대충 다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달콤하게 사근사근. 근데 성경 구조는 조금 나오더라고. 1시간 반 속에 마태복음 가지고. 근데 얼마나 사근 말을 하는데 거기에 익숙한 사람은요 빠져 들어가 버리겠더라고요. 성경만 하면 듣기 싫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해도 듣기 싫을 것 같아요. 그 익숙해 버리면 1절은 뭐고 2절 이렇게 하면요 정말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떻게 그래 사근 또 잘 들리고 좋아서.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솔직히 그거 가지고 계속 듣는 분들이 거룩해질까 하는 것에 의심이에요.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거룩해지기 어려운데 사실 말씀은요 정말 정확히 말하면요 소고기 최고 비싼 건 어떻게 하죠? 양념하고 막 어떻게 해버려요 하는 거는 그걸 온색대로 먹어요. 여러분 제일 비싼 고기가 뭐예요? 소고기? 보통쯤 비쌉니까? 그러면 그거 한 근에 600g이면 몇만 원씩 하죠? 그렇게 비쌉니까? 그걸 갖다가 고춧가루 치고 뭐 치고 막 해가지고 먹어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먹을 수는 있으나 그건 어떻게 하죠? 그냥 먹지 않습니까? 말씀이 진짜 그래요. 사실 말씀은 온색적으로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어마어마한데 그 어마어마한 말씀을 다 흘러버려서 문제라는 거예요. 경청하고 더럽게 떨므로 받고 순종하면 어마어마한 말씀들인데 다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말로 막 하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는 평생 이제 못 들어요. 그런 메시지. 한 번은 들어주는데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들어요? 이 말씀을 다 먹었는데 말로 막 하면서 사람이 하는 소리를 어떻게 듣냐고. 그거를 못 들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안 됐어요. 한국교회. 그냥 처음부터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의 말 같잖아요. 사람이 하니까. 하나님 말씀해야지. 죄가 끊어지겠느냐 그 말입니다. 죄가. 집사님, 나의 복음 한번 나누시지 않으실래요? 오늘 나의 복음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말고 써서 해야 돼. 써서. 안 그러면 충분한 방이니까. 나눌 수 있겠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지는 결정할 거니까 저한테 보내요. 어제도 어떤 분이 보낸 걸 내가 보고 바로 지워버렸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엄청 은혜예요. 그래서 바로 지웠어요. 그냥 그거 뭐 하면 안 되니까. 그냥
허락 다 받아서 본인이 나누면 되는 것이고, 집사님도 보내면 보자마자 내가 바로 지어버릴 거예요. 내용이 상관없이. 목사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으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하시겠다네. 대신 그걸 써서 남편에게 허락 받고요. 얘들 있어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보고 그걸렸으면 뭐 나누시지 말고 제대로 나누시려면 그 은혜예요. 그거 나누면 은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가서 복음을 하다 막 가르치기보다도 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살아. 정말 살아. 어느 정도 살아. 다른 집체들이 봤을 때 다른 교회나 아니면 어디 주변에 권사 집사 목사님들 봤을 때 다르게 살아. 그러면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그렇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멘. 그때 뭘 해요? 나의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고가 아니죠. 나의 복음 속에 뭐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영원하게 하는 시간이니까 그걸 세상이 듣고 싶어해요. 고상한 그냥 그 모습이 아니라 이랬던 나를 주님이, 왜 그러냐면 다 죄인들이니까. 아, 교회 다니도 그렇습니까? 집사님들도 그렇습니까? 왜? 하여튼 고영준 전사가 우리 아들인데 시장 열었는데 옆에 올라가가지고 중앙에서, 여러분, 저는 신탄지는 갈보리교회 궁광대 목사 아들 고영준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자꾸 무슨 다른 사람 저한테 뭐 했다고 하니까 죄 졌다니까 지나가는 사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길 정색으로 보면서 내가 봤죠. 같이 갔으니까 우리 지체들랑 전도할 때 이렇게 막 쳐다보고 또 뭐 그걸 또 젊으니까 용감하게 또 막 신탄진 갈보리교회 구광대 목사 아들인데 저는 전도사입니다 이러면서 세상 사람이 봤을 땐 저런 것도 있나 보다. 근데 제대로만 들으면 아멘.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거지. 그런 자기 신을 하나님이 구원해줬다는 거지. 제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들을 수만 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 주님 역사해. 여러분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말하잖아요. 저도 주님이 허락하시면 언제 어디서라도 나의 복음을 나눈다고요. 많은 시간 내서 다 날 수면 다 나누고 아니면 조금. 우리 배정희 집사님도 갈보리교회로 왔을 때 철야 때 공부를 하다가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놀라서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또. 야, 저 목사님 흉악한 목사네. 도망가 버렸대. 근데 그때 주님이 정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나의 복음을 나누잖아요. 어느 정도 들으셨죠? 야, 목사님이 무슨 저렇게 생겼구나. 그건 내가 나누고 싶어서 무용담이면 못 나눠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도 이런 죄인이었는데 우리 함께 주님이 구원해 줬으니 잘 달려가야 됩니다. 아멘. 그 기억나세요? 다음 주는 내 거를 집사님이 와서 나누세요. 나의 복음. 여러분, 복음을 영화롭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부는 알지라도 가이드가 있잖아요. 몇 가지가. 이렇게 하면 복음을 살아갈 수 있다.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큰 뼈대가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오늘 또 정산을 해야 돼. 정산이란 말은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한 일이 있으면 가서 그에게 화해를 잘해서 해결하고 와서 드려라. 그러면 받는데 한 홀이라도 남겨놓고 오면 안 된다. 여기서 한 홀이라는 말은 합회 단위에서 가장 작은 단위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쓰진 않지만 제일 적은 게 얼마죠? 1원이잖아요. 1원이요. 1원짜리 뭐 골동품이지만은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우리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제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달려가는 자가 성도란 말이에요. 이런 돈 남기지 않고 다 갚아야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수천만 원, 수억만 원 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싸구려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럴 리가 없죠.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나 하나 편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은 그런 건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값싼 것인가요? 성경은 누구나 믿으면 이렇게 한 것이지 아무나 막 값싸게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대교회, 특별히 좀 규모가 있는 사대교회에 그 많은 교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딱 진단을 하기를, 딱 거기서 몇 사람, 손가락에 몇 사람 빼놓고 나머지 다 지금 어디로 결론 나 있어요? 지옥으로 결론 나 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줄 테니 회개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멘이시죠? 그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서머락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나야라고 우리 교회라고 하면서 왜 나머지 5교회에 대해서는 배격하듯이 그렇게 할 수, 그냥 둥글둥글하게 우리도 사대교회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몇 사람 알고 정확히 지옥으로 결론이 딱 나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정산하라. 기독교는 가증하게 제사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심리치료나 교리, 정신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부흥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한국교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책 한 권 읽으면 몇 권 읽으면 돼요. 한 권 읽어도 뭐 어느 정도 있어요. 한국교회사에. 그런데 그 한국교회사를 읽어보면 1884년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처음에 토마스가 들어온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1888년에 존 노스에 의해서 성경 이수정이랑 함께 누가복음이 번역돼서 한국에 들어오고 이렇게 딱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사에 보게 되면. 그런데 한국교회사에 지금까지도 최고 부흥했던 시대를 언제로 말하죠? 혹시 아시는 분? 네, 1907년, 8년, 예. 그걸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을 해요. 어겐 1907년 막 이렇게 해요. 예, 그때를 말해요, 그때를. 지금 100년 사이에서 그때가 가장 부흥했다는 것인데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랬는가 하면 장대현께서 부흥회를 할 때 그때는 막 일주일씩 합니다. 토요일날까지도 하고 금요일까지 하는데 그때 하는데 마지막 날 시간에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이분이 목회자가 됩니다. 그럼 길선주 장로님은요, 독립선언문 낭독 33일에 들어가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 하시고 굉장히 그분은 뭐 영향력이 한국에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장로님일 때예요. 후에 신학을 해서 이분이 목회자가 되고요. 장로님일 때인데 부흥회를 마지막 끝나는 날 약간 맹숭한데 성령께서 그분의 심령을 먼저 터뜨렸어요. 그래서 나의 복음을 하자는 이야기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터뜨렸는데 이분이 무슨 막 울면서 나왔어요. 이것도 대표로 장로님 뭐라고 했느냐면 자기 친구가 1년 전에 죽으면서 재산이 좀 있는 것을 내가 믿을 사람은 없고 우리 미망인에게 맡기면은 불안하니까 거기를 잘 좀 우리 아내를 보살펴주고 가족들을 보살펴주면서 자네가 좀 재테크를 해서 이걸 좀 잘 물려주면 좋겠네 해가지고 맡겼어. 당신 자네 말고 믿을 사람이 없네 세상에는. 결선 장로 자네만큼 내가 믿겠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1년 사이에 어떻게 했냐? 100만 불인가요? 하여튼 간에 엄청난 오늘날에도 엄청난 돈이지만은 그 엄청난 돈을 빼돌려 버렸어요. 그 자기 걸로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걸 회개하면서 내가 가서 돌려주겠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요. 그때만 해도 자존심, 인격, 여기 목숨 겁니다. 남자들이. 요즘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때는요. 제가 돈이 좀 없어진다든지 뭐 없어지고 뭐 이런 건 혹시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이 봤을 때 정말 나는 죄인이다 하고 멍에라도 메고 돌아다닐 정도의 모든 것이 죄가 있어서 밝혀져서 여러분들이 다 드러나서 완전히 벌거벗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꿋꿋하게 저는 새끼 밥 잘 먹고 저는 사내가 잘 먹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여러분만 빼놓고요, 많은 분들이 철판을 걸고 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데 그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벌써 명예에 있죠. 장로죠. 세상적인 명예 가지고 다 이런 분이 그렇게 돼버리면요, 이건 죽음이야, 죽음. 그거를 하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집사도 나와가지고 막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간음했습니다. 저는 도둑질 했습니다. 저는 누굴 속였습니다. 이렇게 막 나누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형사들이 이 사실을 알고 부흥한 다음 뒤에 가서 앉아 있었대요. 실제로. 그 나이 보고만 먼저 어떻게 하는 거죠? 체포해 가는데 체포해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 1907년이에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기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생명으로 서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말은 너무 많이 들었고, 천국이 있다는 말도 너무 많이 들었고, 지식적으로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나 정도는 갈까 말까 하기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가 당신은 갑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검증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럼 성경 많이 보세요. 수없이 보세요. 어떤 분이 다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영상을 통해서 이것저것 너무너무 많이 기웃거렸는데, 그 기웃거리는 것이 자기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고 자기 죄를 해결해 주지 않더랍니다. 저 그 100% 동의합니다. 금요철 때도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그러더라고요. 잠깐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이러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제가 그거를 정말 죄송합니다. 알 만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구 다 했거든요. 프리메이슨 뿌리는 이제 우리가 뭐 석공부터 시작하지만 그쪽 뿌리는 사실은 캐톨릭으로 같이 많이 보고요. 일루미나티는 지금 그림자 정부 있잖아요. 뉴월드 33도 제일 위죠. 거기에 뭐 와싱턴도 들어가고 빌 게이츠도 다 들어간다고 해요. 그 속에 유대인 우리가 알만한 사람 디즈니랜드 같은 일 다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안에 우리나라 이수만 씨까지도. 이수만 씨가 아이돌 많이 키워서 세계적으로 했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영향을 암암리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에게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고 내 죄를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 모든 말씀들은 그 시대마다 어떤 시대의 현상을 쫓아서 다 말을 하는데 재미는 있어도 그건 다 지나가고 맙니다. 아멘. 여러분은 계시록 말씀도 시원하게 이렇게 들을 때 참 시원한 답이 있다. 그렇게 들으면 되게 시원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설교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항상 의심하고 가능하면 받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단이 아닐지라도.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게 하지만 이단이 할지라도 그렇게 시원하게 하는 건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그렇게 시원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묵시문학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묵시문학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묵시문학이 무엇이다. 원래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 한국 성서를 번역할 때 제일 먼저 1888년 로스 성경을 통해서 누가복음이 번역되고 그리고 마지막 나온 성경이 합본으로 나온 게 1961년에 개혁성경이에요. 근데 그게 좀 어렵다 해가지고 다시 만든 것이 개혁개정이에요. 그리고 2001년부터 우리 한국교가 쓰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번역을 꽤 해야 되는데요. 이 번역을 통해서 원래는 계시록을 뭐라고 했다고요?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근데 그걸 나중에 한글을 바꿨어요. 계시록이라는 말로. 옛날에 우리 그 고문 공부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고문 공부한 사람, 고문. 손 들으시라니까. 고문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걸 고전이라고 했나? 그걸? 나란 말싸움이 점 하나 찍고 그걸 고전이라고 했나요? 나는 왜 고문으로 기억하고 있을까요? 고전인데 고문이란 말도 썼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내가 감정의 출신이라 그런가 보다. 그 나란 말씀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래서 한국 누가복음 견서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그러다 지금은 누가복음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러듯이 번역사 변천이 있었는데 원래는 묵시록을 지금 뭐로 바꿨어요? 계시록으로 바꾼 거예요. 한글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원래 묵시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 말씀하고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지나가겠습니다. 참 부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으로 거룩하게 선 우리가 신을 받는 거예요. 지난 모든 이력서를 다 십자가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추잡한 죄의 사슬을 벗어던지고 참 회개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5절에서도
왜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회개하기를 내가 기다린다는 것을 너희들이 왜 그렇게 관가하느냐? 왜 지금 당장 죄를 졌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의심하느냐? 마지막에 다 심판했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별짓을 했을지라도 지금 당장 불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연장하는 거예요. 홀라당 뒤집어야 되는데. 계시록 1장도 그렇지만 예수님 오실 때 땅에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며 이 일을 간다고요. 그렇게 예수님 마태복음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날에 주는 딱 오시면 지금 그럴까 하다가. 그런데 성경은 에스겔 8장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다가 거기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마지막 4번 우상 숭배 나오는데 다 누구죠? 목회자급, 권사급, 장로급이 기도회하고 부흥회를 합니다. 이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원리니까 그게. 그런데 다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에 가서 뭐라고 하죠? 먹그릇 잔 천사가 날아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부터 그들 자녀부터 시작해서 다 죽여라. 무슨 하나님은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판을 말합니다. 누구만 정말 이 시대를 보고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이 주 앞에 서면서 거룩하게 그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아멘. 그에게만 치를 해라. 이게 시작할 거니까 심판을 내가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알곡주게 치른다면 세상이야 볼 것도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부터 알고 이게 또 우리가 계시록 공부하다 보면 계시록도 동일하게 나와요. 성전 앞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방인들 그냥 떼돌아거든. 안위를 청량해라. 거기서 말하는 다 연결돼요. 추, 자 이게 다 연결돼요. 그게 심판하기 위해서 잣대를 정확하게 대겠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려고. 천년여러 갖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분이 기다려 주신단 말이에요. 구원하시려고. 그걸 업신여기느냐. 첫 번째 복음으로 살려면 정산해야 됩니다. 죄를. 아멘.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고 속였으면 속인 것을 갚아야 되고 아멘. 감옥에 갈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요? 복음을 듣고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몰래. 이거는 바로 밝혀지면은요. 지금 안전범죄 같이 모르는데 밝혀지면 지금 공소시효도 남아있고 반드시 구속당해서 몇 년이 될지 몰라. 뭐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몰라. 이거 분명해. 그러면 복음 받고 은혜를 어빠이 받았어. 근데 그거 숨겨놓고 있다. 이거 복음 받은 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서 뭘 해요? 대가 지불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생각 우리가 별로 안 해봤죠.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어차피 마태복음 3장에서도 세례요한이 유대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라. 그 유대인들에게 교인들에게 너희는 누구다? 덕사의 자식들아. 이 덕사의 새끼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말씀드렸듯이 뱀을 말하는 거. 창세기 나오는 에뱀. 아멘. 계시록 12장은 에뱀 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사단의 후손이다. 아멘. 누구에게? 대대로 못 대신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세례요한도 담대하죠. 뭐. 메뚜기와 석청을 보면서 엘리야와 비슷하게 가지고 또 엘리야 같은 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이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말라기에서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참회기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전도서와 같이 젊을 때 주님 경배할 수 있을 때 더욱 하는 거예요. 못할 때도 오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항상 전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아멘. 병든 자아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충족시키는 사람은요. 사치와 허영, 날마다 꾸미고 바쁘고 온통 신경을 다른 데다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병든 자아가 그래요. 삶의 자리를 정돈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깊은 영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죠.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 군사로 잘 훈련하고 싶죠? 주님은 여러분을 군사로 훈련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주님의 자녀니까. 나 중심의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 시간표로요. 손에 쥐어줘야죠 뭐.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은 나그네예요. 어디가 우리 고향이에요? 하늘나라예요. 나그네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런 뜻이에요. 나그네라는 말은요,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정처 없이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나그네라는 말을 썼던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제가 아울리치를 여러 번 갔었는데요. 나중에는 익숙해지니까요. 근데 이스라엘은 짐을 많이 가져요. 이스라엘은 유독. 왜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가면 한 시즌에 가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어. 그러니까 봄옷도 있어야 되고 여름옷도 있어야 되고 겨울옷도 있으니까 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보통 나라로 가면요. 저는 있어요. 이렇게 55짜리 있어요. 55짜리 이렇게 큰 거. 그냥 그거 있거든요. 2개 있잖아요. 본색하고 그린하고 있잖아요. 그거 한 개 지면 끝이에요. 여자분들은 조금 더 있어야 되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면요. 21일 사는 거는요. 아무 문제 없어요. 속옷은요. 땀 짜고 하면은요. 다시 입고 또 입고 또 입다 다시 입으면 돼요. 근데 비 와서 겉옷 같은 게 이렇게 문제가 되면 추운 지역도 있어요. 그럴 때가 바꿔 입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요. 2개면 다 돼. 속옷도 2개면 다 되고 양발도 2개면 다 되고 겉옷도 2개면 다 돼요. 그거면 다 돼. 지금은 이제 아니까요. 겨울 같으면요. 잠바 위에 하나 있고 속 하나 있으면 그거면 끝이야. 요거 하나면 끝이야. 그냥 뒹굴고 눕고 다 이거 다 끝이야. 이거 하나. 여행자는 짐이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돈이나 무엇이나 자기에게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살림해 보면 알죠. 이 뒷집에 처음 갈 때 오래됐잖아요. 여기 살다가 갈 때요. 그 마당이 저쪽 마당 우리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그 미용실 겁니다. 우리 집 앞에 이쪽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가 다 많은 거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화장실에 쌓인 거 그거 우리 거 아닙니다. 통 몇 개 빼놓고는 다 이렇게 거예요. 하여튼 자기가 다 장악했어. 우리 집인데. 목사님이 은혜스럽잖아요. 아멘. 그 우리 집이지 어떻게 그분 집입니까 거기가. 근데 다 그분이 5분의 4를 장악했어요. 그 나머지 땅 어떤 게 우리 거냐면은 우리 집 앞에 있는 거 그게 우리 거예요. 항아리 막 이런 거 그게 우리 거예요. 근데 그것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항아리도 생기고 통도 생기고 신발장도 생기고 그러더니 어떠요 사실은요. 한 개씩 있으면 편해요. 근데 2개, 3개 생기면 어때요? 침이야 침 그냥. 여름은 양복은 한 벌인데 겨울옷은 2벌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전혀 상관없이 이번에 받는 분들이 이거 한 벌 해주셨는데 괜찮다고 그런데 그렇다 보이는데 성의껏 하신다고 해가지고 입긴 했는데 벌써 2벌 되니까 고민이야. 다음 주에 뭐 입을까? 정말 제가 아는 증인들은 단순하게 살더라고요. 정말 필요 없는 거죠. 그런 거. 여러분 집에 가면 너무 많죠? 근데 입을 게 하나도 없죠? 더 많이 사세요.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삽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